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방긋 웃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님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교회에서 성도님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덩어리,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생일을 맞은 나를 주목하고 나를 위해서 생일 잔치를 열어주고 또 나에게 생일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사실은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이고요. 사실 내 생일을 위해서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이 고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 생일을 위해서 정말 축하를 받으셔야 될 분은 내가 아니라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신 우리 어머님이 사실은 생일 축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일 때에는 오히려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감사의 잔치를 베푸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서도 내가 건강하게 태어난 그 자체만이라도 우리 부모님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때문에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고놈 지 애비를 꼭 빼닮았다 그러면 왠지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고, 야, 고놈 그 애미를 꼭 닮았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대학 입학할 때, 입시를 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뭐 표현은 다 다르지만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아들이, 딸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 어머니의 눈에서, 그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표현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은 다 다르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배움이 없는 부모님이건 자녀 사랑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께 사랑을 쏟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지름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길이 열리는 법은 없고요. 설사 길이 열리는 것 같지만 그 길은 마지막은 필경 망하는 길입니다. 아니,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신 부모님을 외면하고 부모님께 불효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것은 악한 자의 심보인 것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를 평가하실 분일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받고 싶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싶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내 어머니, 내 아버지께 효도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가 울고 칭얼거리고 짜증낼 때 우리 부모님은 밤잠 주무시 못하고 우리를 달래셨고, 우리 부모님은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었고, 우리 부모님은 입을 것이 없어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녀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축복의 지름길이 바로 효도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왕이 한 지방을 시찰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지방을 지나간다는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왕의 행차를 보고 싶어서 난리가 났겠죠. 왕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대. 그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근데 그 지방에 한 노모가 있었는데, 그 노모가 왕의 행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내 평생에 왕의 행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왕의 행차를 보고 싶구나. 이 노모가 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들이 어머님, 제가 어머님 왕의 행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수십 리길을 어머니를 업고서 이 아들이 왕의 행차를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가마에서 가만히 바라봤더니 어떤 그 젊은이가 어머니를 업고서 왕의 행차를 유심히 지켜보는 걸 보고, 어머니가 왕의 행차를 바라보면서 좋아라는 것을 보면서 왕이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어찌된 일이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들이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 평생 소원이 왕의 행차를 보는 건데 마침 운이 좋아서 이렇게 왕의 행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수십 리길을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너는 참 효자구나 해가지고 그 왕은 그 아들에게 엄청난 상을 내렸습니다. 이 효자에게는 마땅히 받을 만한 상급이니라. 왕이 상을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 동네에 유명한 부르자식이 있는데, 아무개가 상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서 어머니는 싫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억지로 얻고서 왕의 행차가 다시 되돌아오는데, 왕의 행차가 되돌아오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어머니를 억지로 끌고서 지금 그 왕의 행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것도 보았습니다. 왕이 불렀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된 것이냐?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신하들이 얘기하기를, 임금님, 아닙니다. 이놈은 아주 천하의 부르자식인데 저번에 아무개가 어머니를 얻고 상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서 이놈도 상 받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어머님을 억지로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아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래,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근데 왕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래,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리고 왕이 그의 아들에게도, 그 부르자식에게도 상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중에 이 부르자식이 왕의 상을 받고 흉내만 해도 좋은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서 그가 나중에 효자가 되었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이 옛날 이 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진짜 효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진정으로 효도를 다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첫 번째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근데 이 계명은 어떤 거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이런 약속이 붙어있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제5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봐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는데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내 부모에게 불효해봐라 이놈아. 그러면 내가 잘 안 될 것이고 네가 일찍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 무서운 채찍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는 중요한 길인데, 여러분 이제 며칠 후게 되면 우리 명절을 맞이하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찾아뵐 것이고, 또한 또 우리 아들 딸들이 또한 부모님을 찾아갈 것이고, 우리 명절이 되게 되면 정말 우리 가정에서 모여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또한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축복받는 지름길은 효도하는 길인데, 정말 우리가 진정한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효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고,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효도의 길이 무엇이냐면, 가장 첫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부모님의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라? 청종하고.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좀 잘 듣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만히 들어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커가면서 자기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공부했다고, 자기가 더 신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고, 지금 이 시대는 자기가 더 똑똑하고 더 잘났다고 부모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무슨 말씀하게 되면 부모님을 핀잔을 탁 주면서 엄마는 그것도 몰라,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것도 몰라, 어머니는 꼰대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말을 하든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시하지 말지어라. 내 부모가 비록 초등학교를 나오고 내 부모가 많이 공부를 하지 못하고 내 부모가 가난하고 좀 부족할지라도 내 어미를 경시 여기하고 내 아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고 경시하고 그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복이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유머입니다. 사오정입니다. 사오정이라니까 좀 모르시는 분들은 45년에 정년퇴직한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데 45년에 45세에 정년퇴직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예전에 그 사오정 시리즈라는 말인데 옛날 얘기인데 사오정 시리즈가 있는데 사오정은 특징이 뭐냐면 이 가는 귀가 들었어요. 잘 못 알아들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엉뚱한 얘기를 해서 이제 사오정 시리즈가 유명해졌는데 이 사오정이 어느 날 이 유머를 얘기하는 건데 어느 날 사오정이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역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역사 선생님이 열심히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독립운동하고 안중근 의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지금 안 졸고 있는데 내가 다 보고 있는데 하나 졸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오정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역사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사오정 왜 이렇게 졸아? 그랬더니 사오정이 깜짝 놀라서 한다는 말이 저 안 쫄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 졸았어요. 그러니까 나 안 쫄았다니까요. 안 쫄았다. 웃음이 없어. 나는 안 쫄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사오정 그럼 안중근 의사는 누가 죽였어? 그랬더니 사오정이 선생님 저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요즘 화가 난다고 아이들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님들이 쫓아오겠죠. 난리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오정이 안 되겠어. 그래서 이 말 안 듣는 사오정을 때릴 수는 없고 혼내킬 수도 없고 내 부모님을 불러와라. 사오정 아버지가 이제 학교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와서 선생님이랑 면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새 사오정 군이 수업 시간에 너무 자주 졸고 있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안중근 의사를 누가 죽였어? 그랬더니 내가 안 죽였어요. 막 소리 지르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예? 걔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은 다니지만 의사를 죽일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전혀 이 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목사님의 말도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 더군다나 부모님의 말씀도 못 들으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우리가 잘 들어야 복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제일 큰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여러분 그 다음에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기억하고 여러분 힘을 다해서 잘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아멘, 우리 부모님 말씀에 예, 하나님 말씀에 아멘, 부모님 말씀에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부모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예할지언정 아니오라고 하지 않는 그런 효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효자라는 이 효도라는 것은 먼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합시다. 부모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즐겁게 그 다음에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자다. 효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즐겁게 기쁘게 드릴까? 저는 지난주에 이 수요일 설교에 제가 이제 추석 명절이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또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까라는 생각 속에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을 제가 뭐 책을 보면서 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3일 동안 고민하다가 8가지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제 생각으로는 저는 8가지를 준비했지만 더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 중에 뭐냐면 여행을 시켜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을 업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였었죠. 여러분 한자에 효가 있죠. 효. 여러분 보이죠? 효라는 거죠. 저기 효인데 이 노인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이 늙으신 어머님을 업어드리는 것이 효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효자는 게 뭐라고요? 노인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써서 효도자가 되는데 아들이 누구를 업어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을 업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효도예요. 여러분 근데 아들이 어머님을 업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업고 다니는 것은 뭐냐면 어머님이 다리에 힘이 없고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힘이 없으시니까 걸을 힘이 없으시니까 아들이 어머니 답답하시죠 하면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외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 오늘은 이 동네 보셨지요? 예전에 어머님이 다니셨던 이 동네가 이렇습니다. 아무개네 집이 이렇습니다 하고 아들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이 집 저 집 방문하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를 업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어머니의 눈을 호강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지금 얘기하면 뭐예요? 아들이 연세 드신 어머님을 업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어머님에게 이것저것 보여주는 것이 지금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이것이 바로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연세 드셨지만 여러분 항상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젊어서는 이곳도 가보고 저곳도 가보고 이 나라도 가보고 저 나라도 가봤지만 연세가 드셨으니까 꼼짝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해외여행은 시켜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차를 타고서 어머님을 좀 연세 드신 아버님을 모시고 좀 한번 좀 이 답답한 동네를 한번 여러분 답답한 이 집에서 여기 모셔서 이제 이 마을도 구경시켜드리고 저 마을도 구경시켜드리고 여러분 이 금산에만 머물지 않고 저 무주도 가보고 진안도 가보고 대전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여러분 이렇게 여행을 시켜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이 힘을 다해서 부모님께 우리 부모님께 효도 다하는 여행시켜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뭘 드리자고? 여러분 돈 얘기만 나오면 막 얼굴이 찡그러졌는데 부모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연세 드신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뭘까요? 1번 옷, 2번 가방, 3번 신발, 4번 갈비찜, 5번 현찰.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것이 갈비찜이 아니라니까요. 명품 가방이 아니라니까요. 옷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신발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가장 우리 아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 뭘 가져올까? 갈비찜 태자, 좋은 옷 태자. 이 나이에 무슨 좋은 옷을 입겠냐? 여러분 뭘 좋아해야 될까요?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빳빳한 이 현금을 드리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100마디 어머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용돈을 좀 넉넉하게 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 어머님이, 아버님이 그 용돈, 쌈짓돈 이 주머니 넣고서 우리 손주에게 용돈도 주고 아들에게 교통비 주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집어주는, 그런 넉넉하게 드리는 사랑하는 효자 아들, 딸들, 우리 금산 장로교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세 번째, 제가 고민한 것이 뭐냐면 부모님 앞에서 밝은 웃음을 드려야 된다. 뭘 주자? 용돈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께 용돈 주고서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나는 돈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이 용돈 드리라고 해서 용돈 줬는데 막 인상 쓰고 앉아가지고 막,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인상 쓰고 있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화를 내고 있고 소리 지르고 밥 먹다가 괜히 막 숟가락 들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비록 용돈은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고 여행은 시켜드릴 형편은 안 되지만 늘 부모님 앞에서 밝은 웃음을 드리는 것. 들어오고 나갈 때 밝은 웃음으로 아버님, 어머님 하고 인사하고, 오랜만에 만났을 때 부모님 끌어안고 밝은 웃음을 웃으면서 어머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 사랑해요. 여러분 어머님한테 밝은 웃음을 안겨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효자인지 아십니까? 부모님 앞에서 뭐 괜히 부모님 용돈, 부모님에게 돈 있는 돈 좀 받으려고 막 인상 쓰면서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집 사야 되는 돈 없다고 막 이렇게, 여러분 이런 아들이 제일 비기 싫죠. 부모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아들은, 아들, 딸들은 뭐냐면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죽을 인상을 쓰면서 돈 달라고, 이런 아들, 딸들이 정말 못된 아들, 딸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가슴 아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무원을 하고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정년퇴직을 하자마자 그 다음날 누가 왔을까요? 우리 형수가 왔어요. 형수가 와가지고 하루 종일 매달려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제가 집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퇴직금 받은 거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매달리고 하루 종일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평상시에는 안 오다가 퇴직한 그 다음날 와가지고 돈 달라고 우리 집 사야 되는데 돈이 모자르니까 돈 달라고 한데,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정말 밉더라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형님 형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 앞에서 밝은 웃음을 안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추석은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인상 쓰고 돈 달라고 떼기장 쓴다. 이번 밝은 웃음을 띠면서 부모님을 안아준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밝은 웃음을 띠면서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부모님 안아주면서 이런 밝은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해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할머니가 손자에게 잘해주면 자녀 버릇 나빠진다고 할머니와 떼놓으려고 하는 이 젊은 이 엄마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버릇을 고쳤는지는 몰라도 사람은 버리는 거죠. 왜 내 할아버지 할머니와 내 아들이 함께 지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환경이 좀 지저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주 찾아뵙고 자주 인사하고 자주 부모님과 함께 여러분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자주 만나 뵙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한데,
우리 자녀들은 웬일인지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을 꺼려하고 또한 부모님께 자주 전하는 것도 싫어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께 자주 전화해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늘 점심은 어떻게 드셨어요? 저녁은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라고 하면서 자주 전화하는, 효도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녀들은 1년 12달 딱 한 번, 두 번 전화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효자입니까?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하는 효자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그거 다 여러분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 다 하고 있습니까? 자주 찾아뵙습니까? 자주 전화해 드립니까? 우리가 불효자식은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여러분 효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자식들과 대화를 못하니까 부모님들은 스트레스를 걸리고 화병이 걸리고 외로움병이 걸리고 또 외로운 고독사라는 것이 있죠. 자녀들은 서울에서 대전에서 떵떵거리고 산다고 하지만 부모님들을 찾아뵙지 않아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천하의 불효 아닙니까? 잘못된 길 아닙니까? 그 사람이 권사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장로면 뭐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라는 사람이라면 뭐 하겠습니까? 부모님,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여러분 전화도 제대로 못하는 자녀가 무슨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5번째, 부모님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부모님 앞에서 형제끼리 뭐 돼요?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날 와서 추석 명절이라고 오랜만에 온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며느리들이 와가지고 밥을 먹다가 밥상 앞에서 쌈질합니다. 재산이 우리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는 얼마 주고 작은아들에게는 얼마 주고 나는 요만큼 줬다고,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막 그 어머니 아버지 밥상 앞에서 합계 식사하면서 거기서 밥상 엎어버리고 거기서 쌈질하고 다투고, 여러분 이 갈등하는 거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들, 딸들이 비록 가난하게 살고 좀 힘이 없고 권력은 없고 가진 것은 없어도 형제가, 아들, 딸들이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형제들끼리 같이 잘 사는 것을 보기만 해도 부모님은 기쁘고 즐거운데, 이 명절에 자식들이 재산 쌍 따가지고 서로 의견이 안 맞다고 쌈질하고 다투면은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부모님 앞에 천하의 불효가 누구냐? 부모님 면전에서 쌈질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다투는 것입니다. 종종 듣는 얘기를 보게 되면 부모님 칠순잔치를 해드렸는데 칠순잔치에서 누가 어떤 아들이 돈을 얼마를 냈고 어떤 아들이 돈을 얼마 냈는데 나는 이만큼 냈는데 너는 이만큼 냈다 해가지고 칠순잔치가 끝나자마자 거기서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싸움질했는데, 그런데 그 잔치상을 받고 형제들이 그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아버지가 가슴이 아파서 며칠 끙끙 앓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도 참 이거 귀한 것인데 형제 간에 싸움질을 해요. 돈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여행시켜드리고 돈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칠순잔치 해드리고서 그것 때문에 쌈박질을 벌이고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모님이 이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끙끙 앓다가 돌아가시게 한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 앞에서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여섯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께 잘 해드려도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아들, 딸들의 생각은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찾아서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아버님의 마음을 알게끔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 어머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소문난 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원님이 그 고을에서 제일 효자가 누구인가를 찾아서 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을에서 제일 효자라는 사람이 불림을 받아서 원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님이 상을 베풀려고 딱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원님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 원님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우리 고을의 제일 유명한 효자라고 하던데, 그래, 자네 아버지의 형편은 어떤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예, 어머님은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15년 동안 제가 모시고 있는데 혼자 사시니까 불편한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아버님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님이 가만히 듣더니 원님이 후한 상을 내려줄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내 이놈, 아주 이놈 고얀 놈이구나 하면서 여봐라 라고 얘기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놈을 당장 형틀에 묶어가지고 곤장 3대를 치거라. 뭐라고요? 상을 주려고 생각했는데 상을 줄 줄 알았는데 이놈을 당장, 이놈은 고얀 놈이다, 당장 형틀에 묶어서 곤장 3대를 때리거라. 저는 마누라와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아버지는 15년 동안 혼자 사는데도 아버지 장가 보내주지도 않고 이런 고얀 놈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면서 곤장 3대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결국 곤장 3대를 맞고 엉금엉금 기어서 아버지한테 왔는데 아버지한테 어찌된 일이냐 아버지가 물으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15년 사셨는데 나는 마누라와 함께 산다고 곤장을 3대나 맞았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버지가 원님 이 고얀 놈 그랬을까요? 원님을 욕했을까요? 절대 욕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번에 원님은 제대로 오신 원님이구나. 우리 노인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훌륭하신 원님이구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이 원하는 방법으로 효도를 하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것, 부모님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서 그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건강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나쁜 음식에 손을 대는 것을 보면 부모들은 속이 상하죠. 자녀가 건강을 잃으면 부모에게 큰 불효가 되고 부모보다 먼저 자녀가 죽으면 이건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는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끙끙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딸들이
내 눈앞에서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죽을 병에 걸렸더라면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녀가 죽으면 이 부모님의 마음에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건강에 힘을 써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고 여러분 건강해서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려야지.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 드신 부모님, 힘이 없으신 부모님이 병든 나를 간병하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건강하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8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르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데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다.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다. 부모님은 내가 잘 자라서 반듯하게 성장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내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께 내가 정말 반듯하게 지혜롭게 살아서 정말 부모님 앞에서 정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나를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이야, 우리 딸이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 우리 딸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어, 자랑거리가 돼야지. 여러분 자녀가 기쁨의 대상이 돼야지. 자녀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게 되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은 뭐냐? 내가 뭐에 대해서 반듯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반듯한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이것이 진정한 효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더 이상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고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효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